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세서 눈받아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9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진흥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군 부대 안에 노골적으로 부패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난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남의 것을 착취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대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초등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의 문제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였던 젊은 세대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초출생을 문제에 대한 방임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결혼과 출산하는 일에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현지 교회 교사들과 선교원 교사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중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교만하지 않고 성숙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계속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정리해 놨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광고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 결정을 하게 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천사의 그 모습도 담고 있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14장 12절 같은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출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신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안에서도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성숙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욥기서 32장 8절로 9절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욥의 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나이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깡통이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만 이야기하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진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해줄 수 있는 말, 인과응보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진짜 지혜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 안에 깨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고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이와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어리석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로 유명한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19 시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는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입니다. 신방하기도 참 많이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매우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신방하면 어떤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새벽 예배 영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신방해 주시면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또 나이가 어려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쩌면 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 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신방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신방해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방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신방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변 열강을 다 정복하면서 급기야 이제는 자신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신의 나라이고 바벨론의 왕은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한 행동을 마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은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나온 성경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기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결국 파멸에 처해지게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사람은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거칠 것 없던 교만한 폭군의 억압을 꺾어버리시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추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100%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 이 100% 우리의 존재 안에 원죄라고 하는 약 한 10% 정도, 20% 정도라고 하는 원죄가 우리 안에 조금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은 죄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분노.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내 속에 이 죄덩어리 속에 있었던 이런 죄의 목록들이 마치 비커가 부유물을 담고 잔잔하게 가만히 있듯이 있다가 주변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죄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제거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이킴을 받을 때 죄를 제거하는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뭇별보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아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 13, 14절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바벨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 한 명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 스월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시장이셨던 박원순 씨의 죽음을 두고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 식의 공방이 뉴스를 보면 지금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는 오직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말이 진짜인지 나중에 정확한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은 그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의 범죄를 콕 집어서 공동체 전체 안에 퍼져 있는 죄를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잘못에 대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지, 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떤 방아쇠로 삼으셔서, 불쏘시개로 삼으셔서 전체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 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언제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택가 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날마다 입혀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대표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너무나도 깊게 퍼져 있는 이 음란한 영의 역사를 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음란한 영의 역사,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확 드러났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인을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교만하지 않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성숙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신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참 기쁨과 행복,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신방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우중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표현된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이 지구에 펼쳐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아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방을 받고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 좋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흥교회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각자를 신방하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대 이전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 심령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